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말씀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수없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없는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제자가 아니란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말씀들을,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내게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졌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56절 5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48절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아닙니까? 그 신비한 만나를 먹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생명의 떡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의 바로 그 정수요, 내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자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의 살을 찢어서 준다는 말인가? 이 떡을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의 살을 찢어서 내게 주겠느냐,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인육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하신 말씀이 바로 56절이었던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생명의 떡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단 말이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수없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그 뜻을 예수님이 5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5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이 뜻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끊임없이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소명을 받아 어떠한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셨는가? 이것부터가 우리 안에 근본적인 질문으로 던져져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해야 믿는 것이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이죠. 잠언서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하여도 근심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바울 사도는 폭풍 치는 그 풍랑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옆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러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렸던 그들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뭔가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고 채찍 맞아 찢기고 못 박히며 찢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 피가 튀기고, 그리고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냥 대충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대충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대충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신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아멘. 우리에게 이 땅에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들었다. 그 뱀을 본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물린 그 뱀, 독뱀이에요. 물리면 불에 탄 듯 뜨거운 고통을 느낀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 뱀에 물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장막 가운데, 광장 가운데, 성막이 있는 그 가운데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서 딱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뱀을 보면 살리라, 아니 와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 상처를 째서 독을 빨아주든지, 카메라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나와서 장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고침을 받는데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맞지를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게 복음이에요.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낫는다, 이 소식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고침을 받을, 죽음에서 살아날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기어 나와서 쳐다본 사람은 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 부딪힐 때 이 말씀이 떠오르냐 이거죠.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이 등이 자꾸 굽어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등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운동을 하신 거죠. 그런데도 자꾸 굽어지시더래요. 그런데 언제 등이 펴지냐 할 때 생각이 나요. 등을 펴라 라고 하는 말이 딱 생각이 날 때 등을 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면 다시 굽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떠오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상황을 딱 마주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 떠오르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이 딱 떠올라. 그래,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으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으랴. 그렇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다른 것도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한 이유는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산다는 것이지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 수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그 전날 밤에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거든요. 그 전날 예수님께 가면 이야 복을 받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떨어지는 떡과 생선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떡과 생선을 먹고 배가 불렀거든요. 이야 놀랍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게다가 그 저녁에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배부르게, 이야 참 좋았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다음날 또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벳세다 그 광야에 있지 않으셨어요. 아침부터 그들이 찾아갔는데 그들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어젯밤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그 밤에 그 들녘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밤사이 어디 가셨지? 예수님은 밤사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내게 또 예수님 때문에 또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게 복 주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주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또 걸어서 먼 거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겨우겨우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났나이다. 내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조상들이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 광야의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만나를 주셨구나. 이 만나를 통해 오늘도 배불렀구나. 그냥 단순히 그 믿음에 그쳤던 사람들은 그의 삶이 그 인생에서의 끝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하도록 이 떡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배불러야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먹고 배부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배불러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배가 불러져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요. 아직 안 배부른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냥 그 기쁨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얼굴빛이 달라지고 흥겨운 노래가 나오고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발걸음이 뛰어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생명의 떡 때문에 내가 배불러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시고 오늘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해 본다면 더욱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68절 예수님 베드로의 대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시니까 야 이게 미쳤다 이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냐. 야, 이거 미친 종교다 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누가요? 성경에 보니까 수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이때로부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더라 라고 한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배부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영생의 떡이 아닙니다. 어젯밤처럼 그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할 떡과 생선입니다. 어제처럼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웃게 만드는 그 말씀입니다. 떠나갔던 제자들이 던지는 말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들은 말씀은 그들에게 번민을 가져왔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가 배부르려고 했던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어제 웃고 떠들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까내려가며 지금 현 시대를 풍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하하하 웃던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는 상황, 너희가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 그 말씀들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면, 그러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난다면 너희도 가려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은 정말 꼭 맞는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으니까.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저 사람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의리하는 그런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는 그런 친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영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이름이 세상 가운데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가운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찬송가 315장에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을 작시한 휘더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7살밖에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찬송가 315장의 시를 쓴 나이가 언제냐? 16살 때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 그 16살 이 젊은 청년이, 이 16살이면 우리 한국 나이로 17 또는 18인데 끽해봐야 고등학생,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때밖에 안 되는 나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 나이로 이제 다 하니까 어쨌든 16입니다. 그 학생이, 그 젊은 그 소년이 믿음의 정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잔잔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믿음이 자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젊은 소년은 16살에 이 시로서 고백을 한 거 보면
정말 신앙의 참 진수를 탁 적어 놓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참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1절의 말씀을 한번 1절을 볼게요. 1절 찬송가 315장 1절을 보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내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2절 띄워줘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날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내가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예수님께 죄를 다 고합니다. 그에게. 그리고 나서는 2절에서 고백했던 것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다 고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16살 이 학생이 예수님을 믿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걸 고백한 거예요. 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지금 내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고백해도 되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도 괜찮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겨우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고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남이 아니다 이거죠. 남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자녀들 일에 남같이 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 큰아들이 저한테 한참 혼을 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 혼을 내다가 여러 차례 혼을 냈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너를 혼을 내지만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 얘가 갑자기 막 울먹울먹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자기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매를 들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매를 드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그때 처음 해줬어요. 기억이나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아빠한테 얼마나 맞았니? 자기 잘 모르겠대요. 사실 작은 아이는 안 맞고 넘어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큰아들이 맞을 때 옆에 있으니까 이미 벌써 쫄아가지고 안 맞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따로 독립적으로 혼날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먼저 태어나서 먼저 혼난 때가 많거든요. 참 큰아들의 비애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게 한 이야기가 뭐냐?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혼을 냈던 것이고, 남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했던 것이고, 남이 아니기 때문에 훈육을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의 일들이 내 자녀가 남이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다 희생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데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데이 우리 죄를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그분 앞에 내려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친밀함이 거기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살 소년이 위더스턴 이 친구가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3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힘쓸 그 큰 의무, 이제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덕을 내가 전하는 것이리라. 예수의 덕을 기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는 자같이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자는 직분자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16살 그 친구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신앙은 점점 주님을 알수록 더 깊어진다는 걸 깨달아 버렸네요. 또 주님을 알수록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면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서는 그 사랑이 완전해질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에 가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긴 지루하고 따분하잖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이, 우리는 사랑의 점 같은 것들이 모아지면 선이 되잖아요. 그 선이 모아지면 면이 되고, 면이 모아지면 입체가 돼요. 이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인생 속에 모아지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주시라 여러분들이 언제 고백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요. 또 나는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무 거리낌 없이 고백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다른 어느 곳에서 그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여기 있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315장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함께 이 휘더스턴 이 소년과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시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하는 데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도 괜찮고 여러분의 삶을 드려도 괜찮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을 그분 앞에 털어놓아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길 원하십니다. 대신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제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육체의 것들로 배불리려 했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 마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 말씀의 아버지 그 깊이와 은혜들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는 주의 영생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더
더 주님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주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총 가운데 붙잡아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 어제보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가진 믿는 자에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흔들림 없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나의 도움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에 배부르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전보다 더욱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이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